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4절입니다. 제가요 지금 몸이 조금 안 좋은데다가 눈이 갑자기 좀 그래요. 그래서 안경을 안 보여 지금. 그래서 돋보기도 꼈다가 이것도 꼈다가 이래야 될 판인데 이해하십시오. 예, 뭐 멋있잖아요. 돋보기 딱 끼고 이렇게. 여러분 아유 잘 보이네. 43절 4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기적 너머의 부르심, 기적 너머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동화책을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화책의 결말 부분은 거의 비슷해요. 뭐 고난을 이겨낸 주인공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었더라. 뭐 이렇게 그렇게 안락하고 평화로운 해피엔딩이죠.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이 기적을 만날 때, 이럴 때 은연중에 이 동화적인 세계관, 해피엔딩의 세계관을 우리도 모르게 꿈꾸는 거예요. 실은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의 문제가 끝났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해피엔딩이 되거나 그 길로 오래오래 행복했다라가 아니잖아요. 문제 해결하고 나면 다른 문제 있잖아요. 입시를 위해서 기도했고 합격했는데 합격한 거가 다가 아니더라는 거죠. 학교 다니다 보니까 힘들죠. 취직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취직을 해서 잘 됐더라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취직하고 나니까 상사부터 또 스트레스야. 그 산 넘어 산인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해피엔딩이 됐으면 좋겠다. 요한복음 11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두 절만 읽었지만 11장, 12장 전체에 아우르는 나사로 스토리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뭡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집에 기둥인 나사로가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살려주지 않으시는 바람에 막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남자 하나의 죽음은 그 가정에서는 집안의 기둥이 다 무너진 거랑 같아. 예,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끝났어, 이 가정은.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우리는 그렇게 보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삶의 지긋지긋한 육신의 질병이나 뭐 재정의 문제나 자녀 문제 해결되면은 너무 좋겠어요 하고 기도하지만 그게 응답됐어요. 응답 제목 쓰기도 무섭게 또 문제가 생겨. 그렇잖아요. 삶은 그렇게 쉽사리 해피엔딩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오늘 사실 나사로의 스토리도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나고 그 가정이 또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문제 앞에 서고 또 다른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적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 그리고 기적을 만나는 중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기적 이후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무조건 해피엔딩이면 좋겠지만 삶은 마치 사이클을 타듯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언덕을 올랐다가 내리막을 걸었다가 하는 것의 반복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어떤 참 어둠의 시간을 거닐고 있는 삶의 지경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게 되시고 은혜를 입고 산다면 은혜 입은 사람의 삶, 요구받고 있는 사명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기다림을 신뢰하자.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살리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약간 뭔가 충돌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래 마르다와 동생과 나사로를 뭐 했다? 사랑했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찾아가야죠. 근데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이게 상식적으로 두 문장이 나란히 설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면 당장 달려가는 게 사랑의 어떤 증명이죠. 사랑의 척도는요, 반응의 속도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만큼 빨리 반응하는 거야. 예.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얼른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밤에 주문을 하면 새벽에 문 앞에 물건이 도착하는 로켓 배송의 시대를 삽니다. 예. 영상을 보건 영상도 쇼츠라는 걸 봐요. 릴스라는 걸 봐요. 1분도 안 되는 영상. 그 짧은 영상 보면서 웃고 울니다. 그런 도파민이 젖어 있는 초고속 시대가 오늘의 시대. 이런 시대의 느림이라든지 기다림이라든지, 그것은 실패이기도 하고 무능함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기도를 자판기에 동전 넣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에 동전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버튼 딱 누르면 바로 탁 나와야 그게 정상인데, 내가 기도에 동전을 넣었는데 어디서 걸렸는지 응답의 커피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나오기도 하죠. 그러면서 생각하죠. 뭐 문제 있나?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러면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나? 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응답하지 않으면 이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거나, 나는 배제당했다거나, 나는 실패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뭔가가 이루어지길 원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틀을 더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그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상황을 알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필 왜 이틀일까? 하루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이틀.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을 좀 알아야 돼요. 유대인의 전통 중에 사람이 죽으면요, 사흘 정도는 그 혼이 그 몸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흘 안에 살아나는 사람도 가끔 있어. 그러니까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실제로는 죽은 것도 아닌데 죽은 줄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은요, 여러분, 장례식을 사흘 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역사적으로 우리 어느 장로님 할머니인가가 장례식 중에 살아났어요. 진짜로. 진짜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사람이 죽고 나서 사흘 동안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틀을 기다린 이유는 뭐냐? 그 사흘을 넘기기 위해서예요. 한번 볼까요?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며칠? 이제 확실히 죽은 거잖아요. 이제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이거 안 죽은 건데, 기절인데,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 살아남을 부정할 수 없는 시간이 닥쳐온 거야. 그러니까 그저 아픈 사람 고쳐지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더 큰 기적이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사실 우리는 왜 이렇게 응답이 지체되나 하지만 주님은 부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요, 사랑하시더니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 나사로와 그 가족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더니 했는데, 이 헬라어가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랑은 아가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에가파라고 돼 있어요. 에가파. 이게 사랑이라는 말의 아가파의 동사가 아가파오인데, 그 아가파오, 사랑한다는 말의 미완료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계속 사랑한다, 이런 뜻이야. 이 에가파는
미완료. 헬라어에서 미완료는 어떤 거냐면 그 시점부터 여지까지 계속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미완료니까 완료되지 않았어. 사랑이 계속되고 있는 중. 그러니까 나사로가 아파 병들어 있을 때도 예수님은 그 가족을 사랑했고, 이틀을 기다리는 동안에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도 사랑하고 계셨고, 죽은 다음에 시간이 소요됐지만 지금도 뭐죠?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무응답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사랑 나는 받지 못하나 봐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침묵이 사랑의 부재는 아닙니다. 대답 안 한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때로 대답하지 않는 그 침묵의 순간에 더 큰 기적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뭐가 잘 안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기적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그 유명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다음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도 침묵도 기다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다가오죠. 이번 주간 지나서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종려주일날 입성하세요.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시간이죠. 일주일. 근데 성경에 보면 월요일날 뭐 하셨는지, 화요일날 뭐 하셨는지, 수요일, 목요일 뭐 하셨는지 다 나와요. 세족식 하고 성전 청소하고 요일별로 나와요. 그리고는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요. 그리고 언제 부활하시죠? 주일날, 안식 후 첫날에 주일날 사흘 후에 부활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요, 토요일 얘기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마치 성경은 토요일을 침묵하고 있어요. 그 토요일, 성토요일 날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냐? 주님의 침묵의 시간, 성경에 말하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셨어요. 그 토요일이 있기에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그 침묵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밥 달라고 하면 바로 밥이 나온다. 물론 맞아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먹어보면 더 맛있는 거 있지 않나요? 나는 그렇더라고요. 1527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살던 비텐베르크에 흑사병이 들어왔습니다. 흑사병은 유럽인들을 거의 3분의 1 정도 죽이는 엄청난 전염병이었는데 이 마을이 초토화됐어요. 그러나 그 흑사병이 돌아도 루터는 마을을 도망가지 않고 떠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돌봅니다. 같이 돌보던 사제들 중에 동료 사제도 죽습니다. 이제 떠나자고,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하는 어떤 사제의 물음에 편지로 답합니다. 뭐라고 했냐? 하나님은 우리의 시계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시계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내 때와 맞게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확실하게 반드시 일하십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멈춘 분들 있죠. 가정 식구 중에 포기해버린 사람 있죠. 회복이 될 것 같았다가 안 됐던 그 회복의 순간을 기대했던 내 마음도 이제는 상처가 되어서 오히려 생각도 안 되는 아픔이 있죠. 살아날 것 같지 않았던 내 인생, 그 꿈 다 접어두고 기도도 멈춘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이틀의 무관심, 이틀의 시간이 무관심의 시간이 아니라고. 이틀의 기다림이, 침묵이 주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의 시간이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이 있다면 다시 소망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미 때가 늦은 것 같았는데
여전히 주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적은 무덤 앞까지 걸어가는 사람만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기적의 현장, 기적의 전에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봤다면 기적의 한가운데서 무슨 일이 있었냐? 무덤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고 싶은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부담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 후는 이제 완전히 나흘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자. 어디로 가자? 유대로 가자. 나사로의 식구들은 예수님이 오기를 너무나 바랬지만 사실 이 말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말은요, 청천벽력인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때 상황이 이랬어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 예루살렘과 베다니 동네에는 이단으로 정죄를 당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게 어떤 감정이 상해서 폭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법령으로 선포되어 있는 상태예요.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돌로 쳐서, 그게 법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던 동네가 베다니 동네였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며칠 전입니다.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었거든요. 얼마 바로 전에 있었어요. 이 사건 바로 전에 이미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겨우겨우 도망쳐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몸을 보신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자, 유대로 가자 이러는 거야. 그럼 그거를 경험한 제자들이 이건 지금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자는 소리랑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제가 자, 북한으로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교회에 옮기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같으면 이 제자들의 마음이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뭐지? 지금은 때가 아닌데 이럴 거 아니에요. 이때 여러분, MBTI 극T 제자들 중에 도마가 의심 많잖아요. 극T거든요. 근데 도마가 너무너무 제대로 이 사건을 본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탁 보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16절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라, 도마가 이 말을 제대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죽으러 가자는 소리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에 가면, 굳이 베다니에 가면 살아서 못 돌아올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이 도마가 막 자기 어떤 비장함에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뜻을 제대로 안 거야. 그래서 제자들 중에는 우리는 못 가겠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갑시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죽읍시다. 여러분, 그런 십자가의 영성이 부활을 만듭니다. 그런 십자가의 믿음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한 번도 그 자리에 안 가보니까 상식적인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남들이 안 가는 곳에 가는 사람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53절 보십시오. 시작. 보십시오. 나사로를 살린 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구체적으로 모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그 길이 맞는 거야. 예수님은 남들을 피하는 길을 걸으십니다. 남들은 주저하는 길을 향해 가십니다. 왜요?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 마을에 가셨지만 그 길은 당신에게는 죽는 길이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우리는 살아나지만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림이 경험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지 않는 겁니다. 유명한 순교자 보네포 목사님, 그분이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나와 함께 죽으라고 명하시는 부르심이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제자 훈련하면 제자 도라는 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남들보다 조금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면 되지,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은 나하고 같이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죽으러 가자, 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네포는 이거를 자기 책상에서 글 쓰듯이 쓴 게 아니고 실제 삶에서 보여줬죠. 세계 2차 세대를 일으켜서 온 세상을 정말 죽음의 지옥불로 만들었던 히틀러를 반대하기 위해서 실은 목사가 암살단에 들어갔다가 잡혀서 전쟁이 끝나기 전, 이게 유럽, 우리 태평양 전쟁은 8월 달까지 갔지만 유럽에서 전쟁이 끝나기 한 달 전 4월 달에 수용소에서 사형당해서 죽습니다. 자기는 이게 예수를 따르는 거라고 본 거예요. 거기 기적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싸구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이 보네포 목사님은 자신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자기를 던진 거예요. 거기에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한번 봅시다.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하냐면 마지막 날에 내 오라비가 부활할 걸 난 믿어요. 이거는요 교리를 믿는 거예요. 부활의 교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죠. 그런데 보세요 39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 믿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다 한 그 마르다에게 이제 돌 옮겨라 그랬더니 갑자기 한 발 물러납니다. 주여 벌써 죽은 지 나흘이라 냄새 납니다. 여러분 교리를 믿는 것, 머리로 생각하고 믿는 것과 실제에서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하고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흘리는 삶을 살게 라고 말하는 것과 그렇게 사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보리라. 여러분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셔야 보게 돼요.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많이 해도 그렇게 안 살면 그거를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도 냄새가 나도 이미 늦은 것 같아도 믿음으로 한 발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피해온 무덤이 있어요. 거긴 가기 싫어. 직면하기 두려운 현실이 있어요. 마주하기 싫은 관계가 있어요. 마음 깊이 닫혀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무덤 앞에 서십시오. 직면하십시오. 예수님은 목숨 걸고 그 자리에 먼저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요. 존재로 증명하십시오. 말하려 하지 말고 삶이 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그 이후 어떻게 됐냐? 해피엔딩이냐? 오늘의 서두의 이야기죠. 나사로가 살아남을 경험하고 그 가정은 해피엔딩이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한 번씩 읽어볼게요. 자, 9절 먼저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만 보러 온 건가 아니고 누구를 보러 왔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나사로. 그러니까 이 중에는 나사로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10절 읽어봐요.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아야 하니. 그러면서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대제사장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를 해. 그런데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 여러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경로 목사가 강단에서 피를 토하면서
박사. 그래서 이제 사흘을 누워 있어. 근데 갑자기 제가 벌떡 일어났어. 그러면서 간증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어요. 강단에서 나를 죽이신 하나님이 오늘 일으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간증할까 안 할까? 간증해야지. 그래서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부르는 데마다 나가가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그럴 것 같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뭐 인기인 되겠지. 사람들이 막 보러 오지. 근데 세상에 대제사장이 죽이려고 하는 거야. 대제사장이 당시에 최고의 권력이거든요. 근데 왜 대제사장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냐? 암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암살을. 왜냐? 여러분, 이건 조금 신학을 알아야 되는데 대제사장들을 누가 하는 거냐면 유대인들 중에는 종파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잘 아는 바리새파 있죠.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어요. 그리고 거룩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런 주의야. 근데 사두개파라고 있어요. 이 둘은 사이가 안 좋아. 결정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냐면 부활을 안 믿어. 부활이 어디 있어 이러는 게 사두개파예요. 둘은 원래 맨날 싸우거든요. 근데 예수님 죽이는 데는 합했어. 이게 자기들끼리 적인데 예수님 죽이려고 내려놓고 먼저 죽이고 보자 이러면서 이제 덤빈 건데 이 사두개파 출신들이 대제사장이 돼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되는 사두개인은 뭘 안 믿는다고? 부활을 안 믿어. 근데 나사로가 누구예요? 나흘 죽었다가 냄새나는 나흘이 지나도 살아나서 지금 눈이 시퍼렇게 뜨고 돌아다니고 있잖아. 그러면 자기들이 믿는 믿음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면 눈에 가시다 아니다? 뭐 이게 유치원인가? 내가 이야기 되시죠? 내가 지금 이 나사로의 존재는 내 신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전체의 위협이야. 죽여야 되겠어요? 안 죽여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힘 있으면 죽이려고 할걸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예? 그런데도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더 믿는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44절 보십시오. 4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이름을 부르니까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다고? 수족 손발을 묶은 채로 나오는 거야. 묶인 채로. 그러니까 시신이니까 우리 입관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몸을 다 묶어 놓은 거야. 그리고 얼굴도 수건에 쌓여 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뭐라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저희를 향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풀어놓다는 말이 헬라어로 리사테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그 리오라는 헬라어의 복수형이야. 그냥 그것만 하면 돼. 풀다거든요. 근데 푼다는데 어떤 거냐? 너가 풀어라. 이게 아니고 너희가 풀어라야. 예수님이 야 네가 저거 풀어줘라가 아니라 니네가 다 저 사람 풀어줘라.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닫고 여는 열쇠를 줘.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16장 19절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면 매고 풀면 풀리리라. 풀면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준 게 뭐냐면 푸는 권세를 주셨어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베드로뿐만 아니라 너희가 풀어주어라야. 여러분 이 나사로는요 살아났잖아요. 근데 아직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풀러 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도 나사로처럼 누군가의 결박을 풀어주어라. 교회 오면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묶여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풀어주어라.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푸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사로에 대해서 조금만 궁금증을 하나 더 가지면, 나사로가 이런 위협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날 죽이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좀 몸을 보신을 해야 되겠죠. 근데요, 또 하나 질문할게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 12장이 긴 스토리거든요. 절수도 많아요. 자, 제가 안 보고, 여러분, 안 보고, 나사로가 한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사로가 한 말이 성경에 있다, 없다? 내가 있으면 물어보겠나? 나사로는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해요. 나사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믿더라, 사람들이. 12장 2절 한번 볼까요? 재밌어요, 이거. 나는 재밌는데 여러분은 모르겠고. 자, 2절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시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이건 뭐냐면 잔치냐? 마르다 일해. 근데 나사로는 뭐 하고 있어? 앉아서 그냥 먹고 있는 거야. 말 안 해. 근데 나사로는 아무 말 안 하고 먹고 있는 것만 봐도 너무 신기한 거야.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전율하는 거야. 저 사람 저 나흘이나 무덤 안에 있던 사람이잖아. 근데 지금 먹고 있네. 여러분, 나사로가 설교하는 거 안 나와요. 11절 읽어보세요. 다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나사로 뭐 때문에? 나사로가 말을 잘했기 때문에, 간증했기 때문에 아니고 그냥 사는 거 보니까.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를 구원하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퍼펙트 데이즈라고 2023년에 개봉한 영화가 있거든요. 정말 조용한 영화예요.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도쿄 동경의 공중 화장실 청소하는 분이 주인공이야. 이 히라야마라는 분인데, 영화를 120분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대사가 몇 개 없어. 계속 화장실 닦아요. 새벽에 변기 닦고 공원에 앉아서 샌드위치 먹고, 그러면서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빛 한번 보고 또 변기 닦고, 그걸 120분에. 근데 보고 나면 사람들이 울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울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나름의 행복을 찾아서 묵묵히 일하는 그 모습이 숭고한 거야. 말하지 않아도 감동이 있는 거야. 예? 웅변하는 것보다 어떤 때는 침묵이 더 기적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돌아보세요. 정말 살아는 났지만 여전히 묶여있는 나사로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기로 작정은 했지만 여전히 수치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신앙은 갖게 됐지만 과거의 상처에 막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사람들을 푸는 사역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못하는 2024년 12월 29일 날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태국인가에서 오다가 활주로를 이탈해서 승무원 2명을 제외하고 179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최근에 이렇게 밝혀지고는 있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항공 참사였죠. 땅에 내렸는데도 다 죽었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 사고 수습 과정에서 사고 직후에 그 유족 대기실이 있습니다. 유족 대기소를 만들었는데 유족들이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관광 갔다가 돌아오다가 저렇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 딸이 죽고 엄마 아빠가 죽는 그거를 봐야 되는 게 말이 돼요. 어떤 데는 시신도 없으니까요. 너무 슬픔에 젖는 그 정말 눈물의 가장 깊은 중에 있는 곳이 그 유족 대기실이었는데, 거기에 그 지역 교회들이 몇 교회가 들어옵니다. 그들은 설교하지 않습니다. 전도지 없습니다. 계속 밥을 짓습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옆에. 그리고
울면 옆에서 같이 웁니다. 손잡아 줍니다. 차가운 겨울에 그 대기소의 사흘, 나흘이, 그리고 그 이상 함께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킵니다. 나중에 한 유족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살기가 싫었다고. 근데 그들이 아무 말 안 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그런 거예요. 말 대신에 존재로 사람을 살려놓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은, 그 마지막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명령은 설교자를 향한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 무덤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에게 풀어놓으라고, 수건을 걷어주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의 손발을 풀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사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화와 같지는 않다, 그냥 마치 잘 만든 드라마의 엔딩처럼 해피엔딩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복음의 위대함이죠. 동화는 우리를 안락한 결말에 인도하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오히려 내 삶의 현장과 다름을 경험하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나사로의 죽음의 경험을 반복하는 삶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내게 있는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 때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도 버림받은 시간이 아닌 줄 믿으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 무덤 앞으로 가보십시오. 유대 땅을 찾으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길 되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 건사하기 힘든 인생이지만 내가 경험한 은혜가 있다면 받은 은혜 내 안에 머물게 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풀어내고 살려내는 은혜로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찬양 부르자 그러면 이 찬양만 불렀어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저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예수로 사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시다. 즐겁도다 내
인생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은혜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예수로 살겠습니다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